순살 아파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참 어처구니 없는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자조 섞인 신조어입니다. 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되었는데 무려 60개의 기둥에 철근이 없었다고 이제 그렇게 기사가 나왔던데요. 참 상상할 수 없는 시공입니다. 이유는 원재료 값을 줄이기 위해서겠지요. 이런 부실 시공은 머지않아서 다 드러나게 되고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참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결국 시공사의 신뢰는 완전히 추락했고 철근값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경제적 손실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슬픈 현실을 보면서 갑자기 잠깐 가보았던 유럽의 도시와 건물들이 떠올랐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늘 수많은 관광객들로 넘치는데요. 사람들은 그곳의 자연 경관을 보기 위해서도 오겠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유럽의 오래된 건축물과 도시를 관광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나 그 이전에 세워진 성당이나 교회, 또 궁전이나 주택, 도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정말 견고하고 멋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서 그것이 주 관광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사람들은 그 옛날 자신의 조상들이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기술로 지은 건축물들의 덕을 보며 사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1000년 이상이 지났어도 여전히 아름답고 견고한 건축물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지혜와 공력, 기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더 고색 창연한 빛을 발하는 건축물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일단 기초가 탄탄하고요. 건축 자재가 아주 특별합니다. 물론 건축 공학적인 기술이나 미학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초와 건축 자재일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의 삶을 집을 짓거나 건축하는 것에 비유해요. 예수님도 그 아름다운 산상수훈을 다 전해주고 맨 끝으로 하신 말씀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인 교회도 항상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각 사람도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공동체인 참된 교회도 또 이 교회 구성인 우리 각 사람도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현재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먼저 주인이 원하는 설계도가 있겠지요. 그 설계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에 있어서는 좋은 터를 닦은 후에 그 위에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설계도를 따라서 건축을 하되 질 좋은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서 견고하고 유용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건물을 다 지은 후에는 법에 따라서 관청에 준공 검사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건축에 필요한 용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라 이렇게 촉구하고 격려하시는데요. 자,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인데요. 그는 고린도 교회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자기 지혜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면서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나는 좋은 터를 닦아두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개척자인 자신의 사역을 터를 닦는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는 터를 닦았고 그 터 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건축물을 세울 텐데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터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예배당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라는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건물이 절대 아닌 것이죠. 또 성도 각 사람의 개인적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웠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 터 위에 예수님이란 터 위에 건축물을 세울 때 각각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실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4명의 성도들이 함께 개척을 했어요. 사도행전 18장에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볼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를 양육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개척의 터 위에 아볼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의 삶을 심고 물 주는 사역으로도 표현했어요. 이런 현실을 염두에 둔 가운데 교회 공동체와 교회 구성원인 각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도전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와 우리 자신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자,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지혜로운 건축자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터를 닦아두었는데요. 그 터가 무엇입니까? 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는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세웠고 그 터를 잘 닦아두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터라는 건 있을 수도 없다. 그렇죠. 모든 참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고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믿음을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의 든든한 기초인 줄 믿습니다. 자,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터를 닦는 것이라는 것은 평범한 저도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축물도 터를 닦는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63빌딩의 기초공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셔요? 63빌딩은 높이가 249m라고 해요. 그런데 그 밑에 터가 50m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그 63빌딩의 한강변에 모래사장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든든한 그 지반을 찾는데 아주 오랜 시간을 걸렸고 그 터 닦기를 하는데 기초공사하는데 2년 3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건물을 짓는 데는 5년 5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5년 5개월에 2년 3개월이면 2분의 1을 약 2분의 1을 기초공사에 투자한 것이죠. 그러니까 화려하고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공사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을 63빌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초공사가 부실하면은 당연히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교회도 바른 터 위에 세워져야 하고요. 바른 터 위에 단단한 기초공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단하게 닦아두어야 할 바른 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럼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른 터를 어떻게 닦아두었는지 그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백을 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요. 사람들이 표적과 지혜를 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표적도 행할 권능이 있었어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병도 고친다든지 그런 권능을 나타낼 그런 사역자였잖아요. 또 지혜로도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아덴에선 철학적 지혜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당대의 석학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과 지혜로 논쟁을 벌여도 설복시킬 만한 지혜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2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말하는 걸 다 뻔히 알고 있었어요. 뻔히 알고 있었는데 왜 그는 그렇게 작정까지 하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전했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라는 것을 굳게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 외에 없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의 신앙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고 그리스도 더 알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고백한 대로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른 터 위에 교회와 자신의 믿음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졌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잘 닦여 있고 그 터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내 믿음의 기초공사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의 기초공사는 단단하게 되고 있는가? 그렇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 기초공사가 잘못된다면 보기에 그럴듯하게 세워져도 언젠가는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가운데, 감격 가운데 내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위에 내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죠. 내가 즐거이 예배드리는 이유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이유도 나의 주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죠. 내가 힘써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도 주님 더 알고 싶고 주님 더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주된 이유와 목적은 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터를 잘 닦고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터가 잘 닦여 있을 때 우리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것이죠. 만약 주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잘못된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유익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한다면 잘못된 터를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진리 위에 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대로 굳게 믿는 그 믿음 위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도 사랑하는 그 사랑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금은 보석과 같은 값지고 귀하고 영원한 것들로 우리 믿음의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 12,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12절 13절만 읽었는데요.
제가 15절까지 함께 설명할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닦여진 터 위에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데요. 어떤 건축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과 같은 값비싸고 귀한 자재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집과 같이 값싸고 하찮은 것들로 집을 세울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집의 재질, 이 재질이 무엇이냐가 그 사람의 공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의 건축한 집의 공적이 밝혀지는 그날이 온다. 그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삶을 심판하시고 계산하시는 그날인 거예요. 자, 그날이 우리 믿음의 집의 준공검사를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운 믿음의 건축물들을 무엇으로 준공검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불로 공적을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집을 불 가운데 이렇게 통과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불을 통과했는데 금은 보석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면 그 공적이 인정을 받아 상을 받고요. 불을 통과시켰는데 나무, 풀, 집으로 지어가지고 다 그 재질이 타버렸으면 아무 공적이 없어서 해를 받는다는 말씀이 14,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비록 재질이 다 불탔어도 예수님이란 터 위에 신앙이 세웠으면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시험은 예수님이 우리 삶을 계산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우리 믿음이 공적이 있어 상을 받느냐 아무런 공적이 없어서 해를 받느냐 하는 그런 공적을 밝히는 시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우고 계신 믿음의 집은 어떤 재질로, 어떤 재료로 짓고 계십니까? 금은 보석과 같이 값비싸고 귀해서 불시험도 넉넉히 통과할 그런 재료로 건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무, 풀과 집과 같이 하찮은 것이어서 불시험 날 다 타버려서 재만 남는 그런 것은 아닌가요?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재질로 내 믿음의 집을 건축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주님이 내 믿음의 삶의 공적을 밝히시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엄중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 삶을 심판하고 계산하시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는 어떤 재질로 믿음의 집을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그럼 금은 보석과 같이 귀하고 불타지 않는 것으로 믿음의 집을 세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주님 보시기에 값지고 영원한 것으로 믿음의 삶을 건축해야만 우리는 주님께 상을 받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덕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말은 사랑이 제일 위대하다.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요. 그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한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실천한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금은 보석과 같은 그런 것인 것이죠. 영원하니까 불에도 통과할 거 아니에요. 매일의 삶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날 우리의 공적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호스피스 원장님을, 병원 원장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교제를 나눈 원장님도 세상 욕심이나 자랑이 없고요. 오직 주님이면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과 설교에서 주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사시기 때문에 정말 복이 드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저희 부부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함께 근무하는 진료 원장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원장님에 비하면 자신은 매우 통속적인 사람이라고, 통속적인 사람 축에 든다면서 그 진료 원장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분은 학교 이름을 밝혀서 그런데 우리가 다니고 서울의대를 졸업한 50대의 여의사셨어요. 그리고 영락교회 권사님이세요. 참 인상도 선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사로서의 최소의 월급을 받고 그 월급밖에 안 주는 호스피스 병원의 자원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곧 이제 이분에게 고통 속에 죽어가는 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명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을 이렇게 다니시는데 자기 집은 하남시에 있는데 남편과 하남시에서 출퇴근하기에는 거기가 경기도 시흥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시흥 앞에 오피스텔을 얻어놓고 주말 부부로 그 호스피스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친정 어머니부터 친정 그 식구들이 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돈 많아서 뭐해요? 그냥 살 만큼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부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욕심이 없이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며 산다. 얼굴도 아주 밝으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조용하게 천국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절로 제 모습이 비춰지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과 같은 삶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라든지 물질, 시간, 여가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가족과 떨어져 사는 외로움과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얹어준 사명, 그 사명을 따라 기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쓰고 섬기며 사는 모습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삶이 금은 보석과 같은 재료로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것 아닐까요?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려면 반드시 무언가 내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마음과 시간, 에너지와 물질을 적은 것일지라도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주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길,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런 이웃을 보게 해주시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변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참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인을 위해서 조건 없이 내 마음과 시간, 소유를 내주며 섬김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살라시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신신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서 맨 끝마다 신신당부하시고요. 그것은 사랑 자체이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도와줘라.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이웃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섬겨주라. 그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여러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랑의 실천을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서 열려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더 궁극적인 사랑은 영벌에 들어갈 사람을 영생을 얻도록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사람이 주님을 만나 직접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필요를 체험받는 것이 더 근원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호스피스 병원은 실제로 환자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놀랐는데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오늘 그중에 디모데후서 4장 1, 2절만 상고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맛없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에 그날이 나오죠. 성삼위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그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계산받는 그날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날 내 믿음의 건축물의 공적을 심판하는 날을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주님이 엄히 명하셨어요. 매일의 일상에서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고 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번 전한다고 진리를 쉽게 따르지 않잖아요. 쉽게 믿지 않을 거라고 그 뒤에 3절 이하로 쭉 이야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정말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은혜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더 실감나게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가장 값지고 귀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불에 타지 않는 귀하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이 복음 전파에 힘써 순종하고자 합니다. 마침 사도행전 큐티도 끝났어요. 여러 달 동안 매일매일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 예수를 전하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우리에게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 삼아서 이 가을에 전도에 힘써 드려지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즐거이 순종하심으로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서 믿음의 집을 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셨기 때문에 다 바른 터 위에 믿음의 집을 건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은 그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집을 준공검사 받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금은 보석과 같은 귀하고 영원한 것으로 믿음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불을 통과해도 타지 않는 재질로 그렇게 집을 짓고 계신지, 아니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한 적이 없고 그저 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진 않으십니까? 값싸고 하찮은 곳으로 믿음의 집을 짓고 계신다면 그날에 다 타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날 상을 받도록 너의 소중한 것들을 들여서 믿음의 집을 건축하라고요. 너의 진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기꺼이 들여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라, 그렇게 명령하셨고요. 그에 따른 불편을 기꺼이 감수해라,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영벌에 들어갈 사람을 구원하여 영생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오래 참으며 권면하라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이 귀한 말씀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귀하고 영원한 열매를 맺도록 교회 공동체와 함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전도 축제를 열고 하나 되어 전도에 힘쓰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올해는 빈손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랑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 예수님을 전파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상 받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받은 사랑과 진리를 마음에 품고 하나 되어서 전심으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하는 우리 참된 교회가 되길, 우리 각 사람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